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22절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한 말이나 글들을 기쁨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살펴보았는데 때로는 어찌 보면 과격하고 강력한 어조로 유대인 개종자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경고하기도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에게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고 또한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데서 다시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서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이 말은 위로하다, 권고하다, 권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는데 보혜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권면에 해당하는 파라클레시스와 보혜사라는 의미인 파라클레토스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는 고대 그리스의 변호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권면, 즉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부터 용기를 얻고 또 위로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서 안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13장 22절에 권면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철저히 성경으로부터 권면을 받고 또 성경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 신앙생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권면을 받을 때 끝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철저히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권면을 받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 가지 박해와 또 예기치 못한 고난과 죄의 유혹과 시련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안위를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권면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하셨는데 이러한 마귀의 3번의 시험을 이기신 결정적인 원동력 또한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 역시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인용하신 기록된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말씀입니다. 바로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불뱀과 불전갈이 있어서 한 번 쏘이기만 하면 죽을 수 있고 또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가 대단히 척박하고 위험한 땅이긴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철저히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3번씩이나 시험하였는데 우리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철저히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을 받고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신앙 역경과 또 고난과 죄의 시련과 유혹들을 능히 극복하며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하신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존재했던 7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말미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성령이 교회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지속할 수 있고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요소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평안케 하려 함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평안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권면을 받음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능히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하는 표현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가 바울에 의하여 기록되어졌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성경학자들의 수고와 연구에 의하여 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에 의하여 기록되었기보다는 오히려 로마의 최초의 교부인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주장이 정설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바나바가 기록했다는 주장도 있고 또 누가가 기록했다는 주장도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기록했다는 주장도 있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기록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하튼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유독 이 히브리서만 누가 기록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라고 하는 표현을 근거로 해서 바울에 의하여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서신서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서가 바울에 의하여 기록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근거로는 다른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서문에 반드시 자기의 이름을 거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은, 이렇게 항상 자신이 쓴 서신서에는 자신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을 보면 바울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바로 본론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단어나 문장의 스타일이 다른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가 바울에 의하여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로는 바울이 자신이 쓴 서신서에 예외 없이 기록하고 있는 이신칭의,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전혀 히브리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멜기세덱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정도의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 이 히브리서가 바울에 의하여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고신학자가 말하기를 히브리서가 누가 기록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어찌 보면 유일하게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가 불분명한 책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신약성경과 동일하게 이 히브리서 역시 성령의 영감에 의하여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하심을 따라 기록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히브리서가 누가 기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고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 개종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즉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제시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충분한 교훈과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를 자세히 살피고 또 상고한 결과 오늘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또 주목하여 본 것처럼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